2025년도의 표어는 하나님 먼저입니다. 작년까지 저희는 50주년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됐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함께 시작할까 하다가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먼저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하나님 먼저라는 뜻이 뭘까요? 성경의 오늘 본문 잠언 3장 6절에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먼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그분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이 인정하라라는 원어 야다라는 뜻은 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깊은 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분을 알아야 하는데 그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그분을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 주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놨죠. 그 중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주님을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누구시냐? 주님은 포도나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방법이죠. 열심히 노력도 해야 하지만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분을 통하여 연결된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어찌 말하면 경험적으로 주님을 아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 주님과 연결된다는 것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 첫 번째,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또한 이 말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구영 씨 때 말씀 카드를 다 뽑으셨죠? 저도 말씀 카드를 하나 뽑았습니다. 저의 올해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4절이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이게 저에게 주시는 올해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받으면서 올해 참을 일이 많은가 보다. 걱정부터 앞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결국엔 인내를 통해서 저를 부족하지 않은 어떤 목회자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인 거죠.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머니와 태아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죠. 태아가 산모의 뱃속에서 있는 것처럼, 어머니가 태아를 품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잘 받으면 때가 될 때 성장한 아기로 낳을 수 있는 거겠죠. 신앙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어렵다면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신앙은 어찌 말하면 단순한지도 몰라요.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을 꼭 붙잡고 그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아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을 아는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상정하고 가르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가르치는데 계속 그 첫 마디에 내 아들아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가정교육의 형식인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의 아이 나르라는 단어는 신생아, 젖대나기, 어린이, 청소년, 청년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아이라는 것은
조그만 아이뿐 아니라 독립해서 어른으로서 독립하기 전까지의 신생아부터 성년의 아이까지를 포함한 모든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내 품 안에서 떠나기 전까지의 아이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이죠. 그 아이를 어떻게 하라? 가르쳐라. 그래야 독립하고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지 않고, 잠언 13장 24절에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이 매라는 쉐베트는 목자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즉 매를 들어서라도, 아무리 큰 자녀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알려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5절 6절에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분께서 지도하는 것을 알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명철은 내 지식이에요. 내 능력입니다. 내 능력을 쫓아서 사는 아이를 만들지 말고 주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지식, 그분을 아는 지식, 신적인 지식, 하늘의 지식을 알아서 그를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기다릴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혜를 알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잠언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누구로 보느냐? 학자들은 솔로몬과 그의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로 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가르쳤고 신앙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다윗이 가르친 건 뭐냐?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때가 다가오자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그러니 너는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그분의 길을 걷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과 법도와 증거들에 대한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네 자손들이 어떻게 살지 주의하고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실하게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하신 약속을 이룰 것이다. 다윗이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잘 된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길을 걸어라 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느냐?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 들자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려놓았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달리 그의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 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암몬 사람의 가증스러운 신 밀곰을 따랐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다윗이 아는 지혜와 솔로몬이 아는 지혜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지혜를 통해서 세상의 성공과 어떤 욕망을 이루는 것이 지혜다라고 지혜를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생각처럼 그 지혜를 통해서 그는 아주 세계적인 인물과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성공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솔로몬의 실패는 결국 다윗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지만 그것을 전달하지 못했고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 이해한 지혜를 따랐고 결국 그것은 다윗의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도 자녀도 실패자로 키웁니다. 소년 심판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성년자인 아이가 살인을 저질러요. 그리고 결국 20년형을 받습니다. 그때 그것을 담당했던 판사들이 그 사건 이후에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걱정돼요. 모든 처분을 받고 어른이 돼서요. 그 다음은요.
아무리 판사라도 그 근본까지 바꿔줄 수는 없어. 부모의 역할이지. 그건 본인이 잘못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준다면, 근데 없을 거야. 그 다음은 그 악랄한 범죄를 자기 자식이 저질렀는데 부모는 참석조차 안 했어. 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식은 변하지 않아. 악랄한 살인을 저지른 아이, 마지막까지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오직 부모의 손에 달렸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모의 무지와 무관심이 그 아이를 이런 어둠의 끝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 이를 거꾸로 보면 온 마을이 무심하면 한 아이를 망칠 수도 있다는 뜻이야. 과연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저 아이들 뿐일까? 누구도 비난할 자격 없어. 우리 모두가 다 가해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부모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라는 거죠. 부모의 이런 가르침의 원리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올해가 51주년이고 오늘이 저희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50주년을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아주 잘 읽어오셨고 훌륭한 교회로 세워오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이 함께 51주년부터 일정 기간 동안 교회를 이끌어 가겠죠. 그러나 100년까지 이끌어가는 앞으로의 50년은 우리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이끌어갈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가 중요하죠. 저는 우리 교회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 고민이 많아요. 신앙도 중요하고 실력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영어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고 독서도 악기도 욕심이 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전문가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영어를 가르쳐야 효과적으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모와 함께 하지 않는 학습은 아무리 가르쳐도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 부모만이 아이가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을 잘하는지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꼭 영어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삶도 그 부모가 옆에서 기도하며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지켜보며 그 아이에게 진정한 신앙을 그리고 인생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아이의 발전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결국 모든 것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아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 먼저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작을 올해는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새벽 예배에 오셔도 좋고 집에서 큐티 하셔도 좋습니다. 일주일의 첫날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승리해 보십시오. 한 달의 첫날 월삭을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학교를 가면 학교의 시작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직장을 시작한다면 직장의 시작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업을 시작한다면 사업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한다면 그 시작도 하나님 앞에서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오늘 본문에도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올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한 건 압니다. 그러나 처음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이 낳는 귀한 자녀도 첫 자녀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유월절도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자녀는 하나님 앞에 바쳐보세요. 옛날엔 이 말 듣고 목회자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요. 목회자와 선교사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자녀가 그 미래를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 앞에서 해 보십시오. 다른 것보다 하나님 먼저 하는 선택.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먼저 하는 것, 그렇지 못한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 이게 우상이죠. 솔로몬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우상숭배로 그 끝을 맺는 거죠.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신앙적 선택과 결정을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범사에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기 위해서 내 안에 좋은 인격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택하는 방법은 어떤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팀 켈러는 잠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의 관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보다 어떤 사람을 인도하는지에 관한 책이다. 방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인가가 먼저라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지키라는 나차르는 성을 지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이라는 토치오치도 성의 입구를 말해요. 즉 인간의 마음에 있는 성이 있는데 그 성에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도 해요. 그런데 마음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성경의 많은 위인들은 이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 요셉, 사도 바울, 성경에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이죠.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제일 먼저 뜻을 정했다라고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않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마음의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처가 유혹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의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자신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그 파수꾼이 그들을 지킨 거죠. 이게 첫 번째 선택에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의 과정은 지략과 부지런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략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잠언 8장 14절에 내게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을 파수꾼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시는 지혜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현재만이 아니라 멀리 보는 비전을 말해요. 그래서 지략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져야만 우리가 현재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멀리 볼 줄 알아야 되죠. 두 아이가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 다리 위 철길을 걸으려고 해요. 두 아이가 그 길을 끝까지 누가 걷는지를 게임을 합니다. 한 아이는 날씬하고 한 아이는 배가 튀어나왔대요. 누가 끝까지 그 철길 저 먼 데를 건넜을까요? 첫 번째 날씬한 아이는 건너면서 밑에를 자꾸 쳐다보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떨어져서 잘못되는 거 아니야? 겁이 나서 못 갔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아이는 배가 나와서 밑이 안 보였대요. 그래서 앞만 보고 가다가 끝까지 갔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지금 당장만 보면은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멀리 봐야죠. 주님이 주신 지혜와 사명을 봐야죠. 그 분이 주시는 그 명철을 얻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잠언 21장 5절에 보니까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이다. 부지런히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부지런의 반대말을 게으르다라고 말하지 않고 조급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의 반대말은 뭐냐? 빨리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시간이 걸리는 것을 빨리 어떻게 끝내고
한 번에 그것을 건너뛰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은 아닙니다. 대박을 꿈꾸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주님 주신 지혜를 놓고 열심히 걷는 거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하나님께 맡기다라는 갈랄이라는 뜻은 돌을 굴리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요. 부지런히 해요.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돌을 굴려버리는 거죠. 토스하는 겁니다. 결과는 내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결국 나에게 선한 길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분을 아는 것, 그분 앞에서 선택하고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네 길을 지도해 주겠다. 네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아마 놀랄 만한 일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해주신 이야기예요. 어떤 마을에 믿는 분들이 계셨는데 어떤 권사님 아들 하나가 그렇게 믿음을 안 갖는 겁니다. 게다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술 주정뱅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도 없이. 그러니 이 권사님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교우들과 함께 그 아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들이 변하지 않더래요. 금방 아들이 변하지 않더래요. 오랜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활주일이 됐어요. 옛날에 부활주일에는 새벽 예배를 다 같이 연합으로 드려요. 과거에는 새벽 예배를 부활주일에 맞춰서 흰 옷을 입고 드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교회를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대요. 근데 아들은 그날도 밤새 술을 먹고 취한 모습으로 집에 오는데 골목마다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쪽을 가도 튀어나오고 이쪽을 가도 튀어나오고 이건 분명히 귀신이다. 그리고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깨고 나서 그 상황을 알고 결국에는 주님을 영접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분 앞에서 선택하시고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놀랄 만한 일들이,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놀랄 만한 기절초풍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